바울은 자신의 동족 유대인 옛 언약 백성들이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아 구원받지 못해 마음에 큰 근심과 그치지 않는 고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얼마나 고통이 컸던지 바울 자신이 저주를 받아서라도 자신의 형제 자매를 구원하고 싶은 마음이 간절하였습니다. 옛 언약 백성 이스라엘은 하나님으로부터 놀라운 특권을 받았지만 하나님이 주신 특권을 오해하고 잘못 사용하는 바람에 하나님의 구원에서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무엇보다도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지 않아 하나님이 주신 특권을 남용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옛 언약 백성인 유대인들이 실패한 것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특권인 양자됨과 하나님의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완성하셨습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하나님의 영광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하나님의 언약들이 성취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모든 율법은 완성되었습니다. 이제는 유대인의 특권을 자랑하는 시대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자랑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는 은혜, 하나님의 언약들이 성취되는 은혜, 그리고 모든 율법으로부터 자유하는 은혜를 누리시는 등촌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유대인의 특권을 완성하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계속해서 유대인의 특권을 예수님이 어떻게 완성하셨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유대인의 첫 번째 특권은 양자됨이었습니다. 두 번째 특권은 하나님의 영광이었습니다. 세 번째 특권은 언약들이었습니다. 네 번째 특권은 율법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에서 여덟 번째 특권이 무엇이었는지 로마서 9장 4절과 5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셨으니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유대인의 다섯 번째 특권은 예배입니다. 출애굽기 7장 16절을 보시면 모세가 바로의 왕에게 말합니다.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가 나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이 광야에서 하나님을 섬길 것이니 내 백성을 내보내라. 출애굽기 7장 16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그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왕에게 보내어 이르시되 내 백성을 내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나를 섬길 것이라 하였으나 이제까지 내가 듣지 아니하도다.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받은 목적이 무엇입니까? 출애굽기 7장 16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함입니다. 출애굽기 5장 1절에서는 광야에서 내 백성이 절기를 지키기 위해 내 백성을 내보내라고 말씀합니다. 출애굽기 8장 27절에서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광야로 나가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이사야 43장 21절에서는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저와 여러분의 창조 목적에 대해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창조된 피조물입니다. 피조물이 피조물을 위해 살면 성경에서는 죄라고 합니다. 피조물은 창조주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합니다. 피조물은 창조주를 섬기며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피조물은 창조주를 예배하며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여 하나님만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셨습니다. 원래 죄인인 사람은 거룩하신 하나님을 섬길 수도 없었고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었습니다. 죄인이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방법을 알려주신 것이 바로 레위기 말씀입니다. 번제와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를 통해 죄인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야 하는지를 상세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중보자 제사장을 통해서만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은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살아야만 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정결하게 그리고 거룩하게 살아야만 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과 만나 주시기 위해 광야에서는 성막,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성전을 건축하셨습니다. 성막과 성전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만나 주시는 장소,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장소, 그리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장소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구원받은 유대인들이 어떻게 살았습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는지 말라기 1장 6절과 8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냐니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으며 너를 받아 주겠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을 중보해야 하는 제사장들이 하나님을 공경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이름을 멸시하였습니다. 어떻게 멸시하였습니까? 눈먼 희생제물을 바치고 병든 것을 드렸습니다.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공경하고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두려워하였습니다. 그래 놓고도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습니까? 우리는 최선을 다해 하나님을 섬겼습니다라고 뻔뻔하게 하나님을 무시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눈먼 희생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겠느냐. 이제 그 제물들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총독이 그 제물들을 기뻐하겠느냐. 나 만군의 여호와를 아버지라고 주인이라고 입으로는 고백하면서 어떻게 아버지를 공경하지 않고 주인을 두려워하지 않느냐. 맞습니다, 여러분. 옛 언약 백성인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형식적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하나님을 공경하지 않고 하나님께 드릴 수 없는 흠 있는 제물을 습관적으로 드렸습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예배를 드리지 않고 자기 중심으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은 하나님께 예배를 잘 드리고 있다고 착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영적으로 민감해야 할 제사장들이 영적 무지와 영적 무감각으로 하나님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고 영적으로 착각하며 예배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욕심과 자신의 영광을 위해 마지못해 의무적으로 예배라는 형식만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요한복음 4장 24절에서 진정한 예배란 어떤 예배인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영은 성령을 의미합니다.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 성령, 그리고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예배는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이신 예수님으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다시 말하면 참된 예배는 사람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입니다. 나 중심의 예배를 드리면 내가 원하는 방식과 방법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중심의 예배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과 방법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것입니다. 참된 예배는 내가 원하는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입니다. 참된 예배는 내가 기뻐하는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입니다. 그리고 참된 예배는 나 중심의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 중심의 예배입니다. 마태복음 15장 7절에서 9절 말씀, 예수님의 말씀처럼 저와 여러분은 입술로만 드리는 예배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올바른 예배자가 되어야 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가 너희에 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들렀을 때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두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하시고, 내가 주인 되어 예배를 드리면 외식하는 거짓 예배자가 되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배를 드리면 외식하지 않는 참된 예배자가 될 수 있습니다. 내가 주인 되어 예배를 드리면 입술로는 멋들어지게 신앙을 고백하며 헛되이 예배를 드리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배를 드리면 마음으로 신앙을 고백하며 참된 예배를 드릴 것입니다. 그러므로 동청가족 여러분, 옛 언약 백성인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목적으로 구원을 받았지만 올바른 예배자가 되지 못하고 외식하며 사람에게 보이려고 형식적인 예배만 드렸습니다. 그러나 새 언약 백성인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과 진리의 참된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나 중심의 예배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중심의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 충만한 예배자가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는 모든 등촌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섯 번째 이스라엘의 특권은 약속들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 옛 언약 백성들에게 약속하셨습니다. 무엇을 약속하셨습니까? 무엇을 약속하셨는지 사도행전 26장 6절과 7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이제도 여기 서서 신문 받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조상에게 약속하신 것을 말하는 까닭이니 이 약속은 우리 12지파가 밤낮으로 간절히 하나님을 받들어 섬김으로 얻기를 바라는 바인데, 아그리빠 왕이여, 이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유대인들에게 고소를 당하는 것이니이다. 바울은 아그리빠 왕에게 신문을 받았습니다. 바울이 신문을 받은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 조상에게 약속하신 것을 바라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밤낮으로 간절히 소망했던 것은 바로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메시아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리스도를 간절하게 소망하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조상들에게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아담에게 약속하신 여자의 후손에 대한 약속,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씨와 땅과 복에 대한 약속, 다윗에게 내 몸에서 날 씨가 하나님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는 약속, 이사야 선지자에게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하리라는 약속, 미가 선지자에게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나올 것이라는 약속, 그리고 말라기 선지자에게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라는 약속을 주셨습니다. 성경은 정확하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메시아 그리스도가 바로 예수님이라고 사도행전 13장 23절에서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구약은 오실 그리스도에 관한 약속입니다. 그러므로 구약은 옛 언약입니다. 그리고 신약은 오신 그리스도에 대한 약속입니다. 그러므로 신약은 새 언약입니다. 구약 옛 언약과 신약 새 언약의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옛 언약과 새 언약을 이루신 메시아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이 땅에 무엇을 이루어 주셨습니까? 무엇을 이루어 주셨는지 마가복음 1장 15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예수님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 오신 그리스도이십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 엄밀하게 말하면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기 위해 오신 그리스도이십니다. 원래 하나님 나라는 에덴 동산에서도 있었습니다. 나라의 3요소는 국민, 주권, 영토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영토,
에덴 동산이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 하와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대리 통치자인 아담이 하나님의 나라를 잘 다스리고 통치하고 있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가 온전히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뱀으로 가장한 사탄은 하나님 나라의 주권과 통치를 파괴하고 말았습니다. 아담과 하와를 미혹하여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지 말고 이제는 너가 너 삶의 주인이 되어 살라는 죄의 유혹에 넘어지게 하였습니다. 자신이 주인 되어 살고 싶은 아담과 하와의 죄로 인해 아담과 하와를 유혹했던 뱀이 저주를 받았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영토인 땅도 저주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도 저주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떤 저주를 받았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은 땅에서 유리하며 방황하며 땀을 흘려야만 겨우 생존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땅도 저주를 받아 열심히 수고하지 않으면 땅의 소산을 내지 못하는 땅,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충만한 땅이 되었습니다. 출애굽의 구원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은 다시 하나님 나라의 모형을 광야에서도 보여주셨습니다. 바로를 주인으로 섬기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백성으로 삼으시고자 출애굽의 구원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백성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기 위해 십계명과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십계명과 율법은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가 임하는,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가 임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수단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거하고 하나님과 함께 살기 위한 영토인 땅, 그 땅이 바로 성막이었습니다. 성막을 통해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인 이스라엘을 만나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막을 통해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이 왜 약속의 땅인지 아십니까? 가나안 땅은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거하시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땅이었기 때문입니다. 가나안 땅에서는 하나님은 성전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과 만나시고 교제하시고 그리고 예배를 받으셨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지금 저와 여러분은 누구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을 통해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죄로 인해 깨어진 하나님 나라를 다시 이루어 주시고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를 완성해 주셨습니다. 사탄의 종으로 자신을 여전히 주인으로 섬기고 살고 있던 저와 여러분을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는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리고 성전이신 예수님은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을 성전으로 만들어 주셔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무엇보다 이제는 나를 위해 사는 죄인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 사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를 받는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의인이 되게 해주셨습니다. 내가 주인이 아니라 예수님이 주인이시기에 내 뜻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으면 성령께서 깨우쳐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회개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오늘도 이루어갈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복음, 즉 예수님이 나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신다는 것을 믿으며 어떠한 죄를 지어도 죄책감으로 구원의 확신이 흔들리지 않게 되었습니다. 어떠한 율법, 어떠한 양심도 나를 정죄할 수 없다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이루어 주신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다가 그리고 언제인지 정확하게 모르지만 때가 되어 하나님이 부르시면 하나님이 예비하신 하나님 나라, 새하늘과 새 땅에 감사와 기쁨으로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들어갈 것입니다.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렴풋한 소망 가운데 살았지만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은 확실한 소망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옛 언약 백성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고 살았지만 새 언약 백성인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된 것을 실제로 누리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이루어질 새하늘과 새 땅에 하나님의 약속을 소망하며 담대하게 주고받자 천국이라는 믿음의 배짱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늘 소망하시는 등촌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7번째 이스라엘의 특권은 조상들입니다. 이스라엘의 조상들은 두 종류였습니다. 첫 번째, 믿음으로 산 조상들입니다. 두 번째, 믿음으로 살지 못한 조상들입니다. 히브리서 11장을 보시면 많은 이스라엘의 조상들이 나옵니다. 아벨, 에녹, 노아,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모세, 기생라합,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사무엘, 그리고 많은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나옵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이스라엘 조상들의 공통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히브리서 11장의 모든 이스라엘 조상들은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믿음으로 에녹은, 믿음으로 노아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이삭은, 믿음으로 야곱은, 믿음으로 요셉은, 믿음으로 모세는, 믿음으로 기생라합은, 그러므로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사람들을 우리는 믿음의 선진들, 믿음의 조상들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스라엘 조상들 중에는 믿음으로 살지 못했던 조상들도 많았습니다. 출애굽의 구원을 받았지만 믿음으로 살지 못했던 조상들은 광야에서 멸망을 받아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가나안 땅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땅, 하나님과 교제하는 땅, 그리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땅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출애굽 1세대 조상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다는 말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했다는 의미입니다. 다시 말하면 믿음으로 살지 못했던 출애굽 1세대들은 완전한 구원을 받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등촌가족 여러분, 광야에서 멸망받은 대다수의 이스라엘 조상들이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 교훈은 무엇입니까? 믿음으로 살지 못하면 구원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살지 못하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살지 못하면 하나님이 주신 광야 생활 만족하지 못하고 끊임없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며 산다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을 정탐했던 12명의 정탐꾼을 보십시오. 10명의 정탐꾼은 가나안 땅의 현실을 믿었습니다. 가나안 땅의 사람들은 키가 크고 강하다는 것을 믿었습니다. 가나안 땅의 성읍도 견고하고 높아서 도저히 점령할 수 없다는 것을 믿었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은 똑같은 가나안 땅의 현실을 보고 왔지만 가나안 땅의 현실을 믿지 않았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이 어떤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는지 여호수아 1장 2절과 4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들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몫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해족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은 여호수아와 갈렙은 가나안 땅의 사람들이 아무리 강하고 가나안 땅의 성읍이 아무리 견고해도 그 사람들과 성읍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가나안 땅은 우리의 밥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은 10명의 정탐꾼은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가나안 백성들을 치지 못합니다. 그들은 우리보다 강합니다. 그들은 거인입니다. 우리는 메뚜기 같습니다. 여러분, 민수기 13장을 보시면 10명의 정탐꾼은 각 지파의 지휘관들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의 수령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는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메뚜기 컴플렉스를 가진 불신앙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사회적으로는 높은 위치를 가졌고 똑똑하고 총명하여 인정받는 사람들이었지만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었기에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모세와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게 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자기만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 것이 아니라 원망하고 불평했던 이스라엘 백성들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산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도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믿음으로 살아야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살아야 하나님의 약속하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살아야 하나님이 허락하신 현실을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고 항상 기뻐하며 쉬지 말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믿음의 핵심은 복음입니다. 복음이란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믿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믿을 때 구원을 받을 수 있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현실을 자족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 옛 언약 백성들은 여호수아와 갈렙 같은 믿음의 조상들처럼 살지 않고 10명의 정탐꾼과 그리고 원망하고 불평하여 광야에서 죽었던 불신의 조상들처럼 살았습니다. 예수님을 믿지도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하게 순종했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기에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고 결국 지옥에 갔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는 말씀처럼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등촌가족 여러분, 신앙생활의 본질을 항상 기억하십시오. 신앙생활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신앙생활의 본질은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신앙생활의 본질은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믿지 않고, 다시 말하면 내가 여전히 주인 되어 말씀을 순종하면 사람에게 보이려고 자신의 의를 자랑하려고 했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될 것입니다. 자기가 주인 되어 말씀을 순종하면 열심히 순종해놓고 결국에는 지옥 갈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최선을 다해 순종하시는 등촌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믿음의 조상들이 되어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믿음의 유산을 잘 물려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의 믿음을 보고 도전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의 유산을 잘 물려받아 여러분의 자손들의 자손들에게도 신앙의 계승이 잘 이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여러분의 가문에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8번째 이스라엘의 특권은 그리스도의 나심입니다. 마태복음 1장 1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예수 그리스도는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그리고 다윗의 자손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혈통적으로 유대인으로 오셨습니다. 로마서 1장 3절에서도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유대인으로 오신 예수님은 유대인만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갈라디아서 3장 28절, 29절을 보시면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모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었고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어떤 민족, 어떤 인종, 어떤 성별, 어떤 계층, 어떤 위치에 있어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 자매가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소유된 백성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되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었습니다.
옛 언약 시대에는 할례를 받아야만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고 율법을 지켜야만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새 언약 시대에는 예수님을 믿으면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고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믿으면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습니다. 율법이나 혈통이나 육정이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않고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자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영접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게 되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 13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여러분, 얼마나 감사합니까? 아직도 혈통으로 구원을 받는다면 저와 여러분은 구원을 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아직도 육정으로 구원을 받는다면 저와 여러분은 마땅히 구원을 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아직도 사람의 뜻으로 구원을 받았다면 저와 여러분은 여전히 구원을 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뜻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선택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내 행위가 아니라 예수님을 나의 주와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저와 여러분은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로마서 9장 5절 말씀을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셨으니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그는 유대인의 모든 특권을 완성하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는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토록 경배를 받으실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세상 끝날까지 예배를 받으실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고 경배하고 예배하는 일보다 더 중요한 일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은 어떠한 삶을 산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고 경배하고 예배하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옛 언약 백성인 유대인들은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 그리고 예배와 메시아에 대한 약속들, 믿음의 조상들, 혈통적인 특권을 가지고 있었지만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지 않았기에 구원을 받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새 언약 백성들인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로마서 9장 4절에서 5절에서 말씀하는 8가지 유대인의 특권들을 다 가지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유대인의 8가지 특권들을 모두 완성하셨기 때문입니다. 중보자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이 받으시고 기뻐하시는 참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옛 언약 백성들처럼 내가 원하는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영과 진리의 참된 예배를 드리시는 새 언약 백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구약에서 예언되었던 메시아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죄로 인해 타락한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하나님만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들과 하나님과 교제하고 예배할 수 있는 땅인 성전과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가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완성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이루어 주실 새하늘과 새 땅을 소망하며 이 땅을 소망하지 않고 믿음으로 담대하게 살게 해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은 이 땅을 살아갈 때도 믿음으로, 천국으로 이사갈 때도 믿음으로, 사나 죽으나 믿음으로 최후 승리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믿음으로 산 믿음의 조상들은 구원을 받았지만 믿음으로 살지 못했던 조상들은 구원을 받지 못하였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믿음으로 살면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살지 않으면 구원을 받지 못할 것입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현실의 상황을 믿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항상 기뻐하며 쉬지 말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며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신앙생활 예수님을 잘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믿음을 자녀들에게 잘 물려주시길 바랍니다. 혈통적 유대인이 아브라함의 자녀가 아니라 이제는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들이 아브라함의 자녀가 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믿어야만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복으로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어떠한 일이 있어도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하나님과 늘 동행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등촌가족 여러분, 예수님이 유대인들의 모든 특권을 완성하셨기에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유대인의 모든 특권을 가진 자들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말할 수 없는 은혜를 영원토록 찬양하고 경배하고 예배하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옛 언약 백성들처럼 특권에 취해 특권을 남용하지 마시고 두렵고 떨림으로 여러분의 특권을 잘 활용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여러분의 특권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 전파하는 새 언약 백성답게 살아가는 모든 등촌의 가족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등촌의 성도들이 하나님 중심의 영과 진리의 예배를 드리오니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새 언약 백성인 등촌의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유대인의 모든 특권을 누릴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등촌의 모든 성도들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된 예배자가 되게 하시고 믿음으로 살아 가나안 땅에 들어갔던 믿음의 조상들처럼 오직 예수님을 나의 주와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완성하게 하시고 그 믿음의 유산을 우리 자녀들에게도 잘 물려주는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옛 언약 백성들처럼 하나님이 주신 특권을 남용하지 않고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특권을 잘 활용하여 하나님을 잘 섬기고 경배하고 예배하여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새 언약 백성답게 살아가는 모든 등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